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또 꼭 가지고 싶은, 또 받고 싶은 선물을 받고서 포장지를 뜯을 때 그 기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갈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벅찬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며 기다린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은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선물로 오신 성령 강림의 현상과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절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연히 하늘로부터 라는 말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동반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은 거죠. 구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어떤 무엇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모이는 온 집에 가득 채웠던 거죠. 성령 강림의 청각적인 증거입니다. 3절 보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모양을 하고 나뉘어져서 각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불이 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과 같이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인 제자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는 다 같은 모국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것과는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의 언어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항상 이런 현상과 증거가 똑같이 나타날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이 함께 임하는 것일까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성령 충만을 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요?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없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예수님께 임한 게 아니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다양하게 임하십니다. 강물같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의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원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도 하죠. 또는 어머니같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정리하고 나갈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즉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그 결과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마땅히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와 증거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으로, 기쁨으로,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혹은 마음이 시원함으로, 담대함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은사로, 치유와 회복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모여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란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자기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 대다수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와 지역의 이름을 보면 정말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는 120명의 신자들을 보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는 원문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한순간 잠깐 놀라고 멈춘 게 아니라 오랫동안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는 그 억양이 달라서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충청도 사람들만 있는데 경상도 사람이 말을 하면 바로 알죠. 그런 거죠. 그렇게 표시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외국어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 억양 센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다른 나라 말을 해? 이런 생각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차별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갈릴리 지역 어디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다른 나라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을 막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은 그 듣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지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모국어를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태어난 곳에 따라 각기 다른 모국어를 배워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배운 적이 없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 민족의 문화로부터 다소 멀어져 있었고 또 신앙의 모국어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가 태어난고 자란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할 텐데 거기에 참여하긴 했지만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진행되는 그런 제사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이 귀에 들렸죠.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 중에 멀리서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의 말소리만 들어도 귀가 그쪽으로 해서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귀에 청력이 발달한 것처럼 그렇게 잘 들려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이 말 저 말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오순절에 참여했던 다른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니 어찌 된 일이냐 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영적 수준으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언어 중추신경을 다스려서 성령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언어를 증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전복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살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죠.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다 보자. 그리고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뭐 하나 보시고 그들이 보니까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살겠다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한 가지 언어였는데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를 흐트러 버렸었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모여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가 되어 흩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 개의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처럼 소통이 되는 그 사건이죠. 이것은 바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언어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선교 사역에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며 어찌된 일이냐고 서로 묻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반응이죠. 그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서로 묻는 말만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지를 못하죠. 그들이 했던 질문을 베드로가 들었는지 본문 다음 14절 이하의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 답을 전해줍니다. 또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세술이라는 말은 아직 발효가 덜 된 달콤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가나안 지역의 포도는 8월 달에 열매를 땄는데 오순절은 5월 말 6월 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를 따서 담궈야 되는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해 포도주가 5월 6월이 된 거니까. 어쨌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세술에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그것을 조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목격한 것이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저런다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기준이나 자기 경험 안에서 그렇게 본 거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못하던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해외여행 가면 다 술 먹고 다녀야죠. 그래야 다른 나라 말 유창하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질 못하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조롱했을까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현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 성령님의 역사를 조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무슨 유령이나 귀신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은 귀속된 그런 존재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영이니까 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각각 누구에게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며 또한 보혜사이십니다.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을 하지요. 어떤 성도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교인들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죠.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들은 말은 듣지만 성령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언어적인 증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신약 성경 여기 단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라는 뜻의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시작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성령 강림의 현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된 것,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승천하시길 바로 직전에. 성령 강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도들의 증언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을 의미하는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그 주위에 모여서 들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똑똑히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들은 대로 말씀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각국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런 기적을 그들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새 시대를 열고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실 그 벅찬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늘로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보내준 선물을 자녀가 받아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처럼 예수님의 마음, 성자 예수님 마음도 흐뭇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아마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했냐? 내 말이 맞지? 나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 강림의 현상과 증거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휘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예표와 예언과 약속이 신약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120명만을 위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도록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변호인으로, 친구로, 상담자로, 조력자로, 인도자로,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각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각각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삶이 변화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킹덤 빌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 인격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충만케 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